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말씀을 또 읽고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는 지금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활동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히스기야 임금이 활동했었고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임금으로 있었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는 그 당시 지중해권에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패권을 잡고 있었고 신흥 이제 바벨론이 막 일어나려고 발돋움을 하는 그 시기죠. 그래서 당시 상황으로는 그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다 그 열 지파들이죠. 열 지파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정말 그 히스기야 임금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막 그렇게 했지만 풍전등화와 같았었던 그런 시기, 그리고 간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아시리아를 18만 6천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렇게 물리치고 그리고 위기를 모면했었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을 때 위기를 모면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편 속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들어오세요.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 어떻게 보면 이 다윗하고는 상관이 없는, 다윗이라고 하는 어떤 그 등불이 꺼져 있는 것만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며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번역으로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왜 다윗이라는 그 용어를 쓰지 않고 왜 이새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당시에 전혀, 그러니까 이름도 없었던 인물이죠. 또 이새의 할머니가 누구죠? 맞아요. 룻기서에 보시면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통해서 그 씨가 보존이 되고, 그래서 그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 오벳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새가 나왔고, 이새를 통해서 이제 막내 다윗이 나왔는데, 그 모든 집안 형편을 쭉 살피면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름도 없는, 또 소망도 없는, 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새, 그러면 막내 아들로서 존재감이 전혀 없었던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11장에서는 왜 이새의 줄기라고 이렇게 말했을까? 그러니까 라고 하는 것은 뿌리라고 말하는 건 이미 그루터기만 남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나무는 잘려져 있는 상태, 뿌리만 남아져 있는 상태인데, 이 말은 소망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당시 형편이나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에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히스기야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드려야만 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 그러니까 이미 나무가 잘리고 그루터기만 있는데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우리의 어떤 시각이나 형편이나 상황을 놓고 볼 땐 소망이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전혀 희망이라고 하는 일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싹 줄기가 난다. 그 히브리 원어로는 이제 네체르라고 하는 그러한 언어인데 신약에 와서는 그 이사야가 뭐 이렇게 이미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나사렛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그 학자들이 추정을 하기를 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오는 그 원어로 네체르라고 하는 말이 나사렛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약에 예수님께서 한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제자가 굉장히 무시하는 말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당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도 소외받는 그런 동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소망이 없고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그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네체르라고 하는 거죠. 그 줄기라는 말, 또 싹이라는 말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한 싹이 난다. 희망의 싹이 난다. 소망의 싹이 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희망이 없는데 그 싹이 나와서 어떻게 되느냐?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여기는 주의 영이 내려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 또 성령,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성령님의 역할이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축축했는데 7가지의 역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력한 성령이 그 싹에 임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능력, 내 지식, 내 이성적인 면으로 볼 때는 전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시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내 머리서부터 쭉 임하게 되었을 때 갑자기 바뀌어진 건 없는데 달라진 것이 없는데 내 안에서 새로운 힘이 생기고 또 그렇게 바라보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생각이 바뀐 나, 해석하는 그 능력이 달라진 나를 발견하실 때가 있었죠. 근데 그 발견한 그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내게 은혜가 임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렇게 받았을 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는데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계시죠? 표정들이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때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느냐, 내 기분이 어땠느냐, 내 상태가 어땠느냐, 그때 너희가
내가 말할 때, 내가 행동할 때 나는 다 없어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 무서울 것이 없다, 그랬던 때 있었죠. 그러면 그랬던 때는 언제고 지금은 왜 표정들이 그러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형편이나 상황을 놓고 볼 때 더 낙심적이고 더 절망적인 상태가 혹시 아니었습니까? 저도요, 처음에 그 은혜를 받기 전에 늘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공고를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공고. 근데 그 공고를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내 형편으로는, 우리 가정의 형편으로는 내가 고등학교 이상 갈 수가 없겠다. 그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뭐 틀린 것이 아니죠. 뭐 중학교도 간신히 들어갔고, 뭐 고등학교는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만큼은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셨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고등학교에 입학을 시켜주셨죠. 그러니까 그 형편에서 공고를 갈 수밖에 없었고,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내가 일터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해석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이성적인 판단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하나님은 희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전혀 소망이 없는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왔는데, 그 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그 강력하게 임하신 후에 삶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는 주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사역을 하시는 그러한 첫 번째가 뭐냐면 주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아직도 내가 눈뜨고 또 발 걷고 손을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목적, 그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소금이라는 거죠. 그럼 빛과 소금은 어떻게 사는 게 빛과 소금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다 합니다. 라고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삶이 빛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당신 그런 형편에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천사처럼 할 수 있어? 당신 도저히 그럴 속에는 나는 도저히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편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주를 믿는 믿음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런 형편에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어서 감사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데서 감사가 나와? 어떻게 찬송이 나와? 입이 대빨은 나와야 정상인데 라고 말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너무 행복해하고 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오신 모습조차도 보면은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침대가 없어가지고, 그 아기를 해산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침대가 없어서 그 말 구유가 침대가 돼서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집에서 목수의 일을,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살다가 때가 되니까 사도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주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됐고,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데 놀라운 일을 하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완전하신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의 성분을, 그 두 가지의 성품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인간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것을 똑같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슬플 때 슬퍼하시고, 배고플 때 배고파하시고, 피곤할 때 피곤해하시고, 그렇지만 죄는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사시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채널을 하늘 아버지하고 고정을 시키시고 바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꼭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을 끝까지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표현할 때, 오늘 이제 3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면서 실패하고 실수하는 이유가 뭐죠? 보이는 대로 행동합니다. 들리는 대로 내가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 보는 눈이 완벽하지 못하죠. 우리가 듣는 것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못한 눈, 완벽하지 못한 귀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남의 소리를 너무 잘 들리는 사람을 귀가 어떻다고 그래요? 귀가 얇다고 그러죠. 귀가 얇다고 그러죠. 잘 듣다가 실패를 하고, 그래서 그 실패 쓴맛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런 경험을 해오면서 삽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말씀이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판결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내 귀에 들리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에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는 부족하고, 솔로몬이 겸손했을 때 나는 아이라 문 밖을 출입할 수 없사오니, 그렇게 시작하면서 내게 지혜를 달라고,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내 경험이나 지식을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결국 정확한 판단, 정확한 아주 명확한 그러한 일을 하셔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억울한 사람이 좀 덜 나오죠. 그죠? 후진국으로 갈수록 억울한 일이 훨씬 많은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선진국으로 간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호소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억울한 일이 해결됩니까? 완벽하게? 그냥 말할 수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말할 자유가 있으니까 표현을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억울한 일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임한 분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판결하는 모든 것이 억울한 일이 없다.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5절 말씀,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니까 정의로운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하니까 신실한 겁니다. 신뢰할 만한 겁니다. 믿을 만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는 그 이유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억울한 일이, 나를 통해서 억울한 일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결과가 6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보십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기에 말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차이가 많죠. 그 중에서 제일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세대 차이를 얘기합니다. 세대 차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내가 경제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에 대한 자존감이, 나에 대한 그 어떤 생각이 강해요. 간섭받는 거 싫어합니다.
간섭당하는 것도 싫어하고 간섭하는 것도 안 합니다. 넌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가 콩 하나 줬으면 너도 나한테 콩 하나 줘야지. 내가 아이스크림도 사줬으면 나도 사줘야지.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 중에 하나는 내가 쏠게. 이게 이제 우리 세대까지의 일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 보면 다 각자 도생입니다. 똑같이 우리 곰탕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가자. 그러면은 다 따로따로 계산해요. 그게 편하대요. 지금은 그게 편하대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어색하고 그랬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다 먹어, 너 막 알아서 먹어, 다 주고 같이는 먹지만 돈은 또 각자 내는 게 요즘 문화예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한번 갔다 오셨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얘기하는데 거기서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더치페이 그러더래요. 아니 그럴 수가 있냐고. 한국에서 그렇게 미국까지 건너갔는데 더치페이가 도대체 뭐냐고. 각자 내자는 뜻이에요. 각자 내자는. 그러면서 막 화를 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함께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조건이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대 간의 차이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떻게 사자와 소가 같이 푹 뜯어먹고 지내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요. 그 영어 성경이나 그 새로 나온 성경에 보면은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코브라라고 말합니다. 코브라, 뱀. 코브라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굉장히 독이 많은 우리나라 뱀은 뭐 살모사가 제일 독이 많다고 그럽니다만 코브라는요 그 독 한 번 맞으면 그냥 몇 시간 안에 죽는다고 그러죠 사람이. 그 독성이 강해서. 근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그런 일들이 이거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난 다음에 그 3장 4장 이어져 가는 말씀을 살펴보면 자기들 것이 내 거라고 말 안 하고 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 내놓고 우리 같이 공동체 합시다. 그게 말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정말 놀라운 그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육신의 몸에 거하는 동안에 아주 짧게 그런 경험을 하세요. 성령 내가 항상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가 막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막 그러다가 막 은혜가 막 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확 충만하게 채워지면 베푸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럴 수가 있어 그랬던 마음이 그럴 수도 있어. 그 사람 형편을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생겨요. 그랬다가도 좀 며칠 지나면은 그럴 수가 있어. 이 마음도 들지만요. 그런 경험을 해요. 그래서 오늘 9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9절 좀 한번 열어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몸으로 아는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사람 안에 땅에 가득하다라는 말은 뭐 땅은 우리 사람이 뭐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우리 사람들을 말합니다. 땅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막 기도할 때 소리 지르고 주여하고 방언이 터지고 뭐 또 막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거는 현상입니다. 현상.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실제의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은 열매죠, 열매. 성령 충만한 것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말합니다.